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5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어서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하는 이가 있겠느냐? 하늘에 있는 거룩한 이들 가운데서 그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느냐?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 때문에 죽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질투 때문에 죽는 법이다. 어리석은 사람의 뿌리가 뽑히고 어리석은 자의 집이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런 자의 자식들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어서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주는 이가 없었고, 그런 자들이 거두어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가시나무 밭에서 자란 것까지 먹어치운다. 목마른 사람이 그의 재산을 삼켜버린다.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며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낮게도 해주신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여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해주시며 기근 가운데서도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주실 것이다.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탈과 굶주림쯤은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도 계약을 맺으며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 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마당으로 가듯이 너도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이 다 차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욥에게 죄가 있음을 고백하라고 촉구합니다. 3절에서 어리석은 자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런 걸 보면 지금 엘리바스는 욥이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에둘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엘리바스는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욥이 기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욥이 침묵하는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침묵 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소리내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기도를 했었을지도 모르는 욥에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듣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신의 탄생을 저주하는 기도가 욥의 전체 기도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단면적인 해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이 코끼리를 알고 싶어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끼리의 귀를 만졌습니다. 그러면 맹인은 코끼리가 큰 부채와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 맹인은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코끼리는 두꺼운 기둥과 같은 동물입니다. 또 다른 맹인은 코끼리의 코를 만졌습니다. 그는 코끼리는 뱀보다 두껍고 긴 동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각자가 코끼리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인지하는 코끼리는 다릅니다. 코끼리는 생각보다 큰 동물이기에 처음에 만진 부분으로 코끼리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넘어서게 하신 분으로, 어떤 사람은 삶의 소망을 되찾아 주셨던 분으로,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편협한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방법이 정답이다. 그러니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이것이 영적으로 우매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마다의 사정이 다르고 저마다의 이야기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맞게 사람이 하나님을 잘 인식하고 의지할 수 있을 때에 그 방식과 방법을 선택해서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응답하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와 같지 않아야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어려웠던 일을 만났던 경험,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위로와 용기를 잃지 말라는, 참고하라는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대로 해 라고 정리를 한다면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나는 왜 저 말대로 못할까? 나는 그 정도로 영적인 힘이 약했던 건가?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충고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복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다독이고 보살피며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디딤돌이 되어 그 사람이 무사히 어려움을 건너게 된다면 지난날 디딤돌의 역할을 했던 우리에게 참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아픈 이웃을 돌아보고 보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반면교사 삼아 영적으로 유익한 점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엘리바스는 정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입체적이고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그 외의 성품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대조적으로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중 정의의 하나님만 가지고 와서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해 봅시다. 매일 혼내기만 하는 정의의 부모님이라면 집에 있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나를 향한 사랑이 전제되기에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야단도 맞지만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더 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학자들의 하나님, 몸이 건조하고 딱딱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선배들의 하나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의 폭을 넓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벗어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3인칭의 하나님입니다. 부모의 하나님, 신앙 선배의 하나님, 멘토의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의 하나님, 즉 3인칭의 하나님에서 벗어나 1인칭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고백과 찬양을 올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신앙 선배의 도움도 있고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움과 설교는 표지판과 같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3인칭 하나님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1대1로 1인칭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 3인칭의 하나님에서 벗어나 1인칭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에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섬세한 주님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권고하고 알려주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었다면 깨닫게 도와주시고 3인칭이 아니라 나 자신의 하나님, 1인칭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선하고 섬세하게 다가오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 열어 주님과 교제하게 되기를, 이를 통해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없었던 용기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큰 계획 가운데 섬세하게 만나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